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가 지었는지 저자는 밝히지 않고 시편 150편까지 이제 편집을 할 때에 제5권에 이렇게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로 이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의 이제 여호와를 나의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제 유대교 입교를 하면 십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 따라 사는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도록 했죠. 그 절기가 유대의 달력은 첫째 달이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제 찬양하며 일주일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런 이름으로 이제 또 한 번 더 일주일을 절기로 지키게 되죠. 그리고 7월에 가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로 해서 일주일씩.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이스라엘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근의 베들레헴이나 베단이나 이런 데는 뭐 서너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면 되니까 제사하고 또 집에 가서 자면 되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3일을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지내고 절기를 지고 또 3일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나 거기서 조금 더 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 저 헐몬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3, 4일씩 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 이런 데 또 남쪽으로 가면 애굽 또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도 흩어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막 보름씩 걸어와야 되기도 하고 또 먼 지역은 배 타고 요바항이나 가까운 항에 배로 왔다가 거기서는 육지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때 육로로는 교통편이 마차 아니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 돼. 그러다 보면 한 번 절기를 지키러 오려면 에티오피아 네스기 같은 경우도 거기서 마차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수일씩 그 음식들을 길거리 음식도 또 예루살렘에 와서 지내야 되는 또 음식들 장만해 와야 되니까 혼자 다니기에는 먼 거리예요. 그러면 혼자 안 오면 어떻게 오냐? 가족끼리 와요. 아니면 일가 친척이 와요. 동네가 같이 와요. 오면서 가면서 그들이 자꾸 이제 노래를 하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부족함이 없으려나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주로 그때의 그 길을 가면서 서로 불렀던 노래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120편부터 135편까지 해서 많이 부르는 이 노래 시편은 121편, 127편 우리가 이런 성경들은 굉장히 시편들은 우리가 많이 애송을 하지요. 그 중에 오늘 121편을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데요. 121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2절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3절부터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그분은 누구신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내용이 3절부터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셔서 낮에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늘 지켜주심으로 7절에 영혼까지, 너를 이렇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우리 영혼까지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키시냐? 8절에는 영혼까지,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면서 부르면서 아멘 그랬죠. 자, 이 121편의 이 시가 내 신앙 고백, 내가 정말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이시고 낮에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까지 구원하시고 내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부를 수 있으면 복된 자입니다. 아멘. 나는 이 찬양을 내 찬양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1편을 살피는데, 그래서 제목을 나의 도움 그랬어요. 나의 도움. 오늘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죠.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기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도움이. 나는 절대로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 거할 때 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는 못 사는 존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이때에 혼자 사는 존재는 아담이었고,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 이런 말이에요. 사람아 그럴 때 아담아 그래.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었어. 그게 여자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하나 가정을 한 몸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그 취하여 갈빗될 채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그랬더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시대에 혼자 살아야 되겠다. 왜? 결혼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지기가 경제적으로 또 자식 낳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싱글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만듭니다. 소형 조그맣게. 텔레비전도 조그맣고, 왜? 공간이 좁으니까. 냉장고도 조그맣고. 그래서 1인용 이렇게 혼자 사는 그런 캡슐 같은 침대, 이런 주거 공간도 만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혼자는 외로워요. 혼자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떤 힘에 사냐? 어디서 내가 살 힘을 얻냐?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당신이 내 옆에 내 아내 된 게 나는 너무 고마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아내가 돼 그렇게 곁에서 늘 사랑스러워.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여자가 한 달 내 기분 좋아. 아닌 모양이. 아닌 모양. 정직하게 여러분 살다 보면, 야, 정말 이 여자가 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럴 때는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무뚝뚝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 밥을 따순밥 못 얻어먹어. 그냥 이쁘면 이쁘다고 하세요.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이쁠 수 있잖아. 역강. 아, 각이 좋아. 아, 옆에서 보니까 이쁘네. 정직하게 정면에서 보면 안 이뻐도 안 이쁘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옆으로 보니까 어쩐 날 참 머리를 빗고 뒤로 딱 이렇게 핀을 꼽았는데 어휴, 어떻게 이뻐. 여보, 그렇게 머리 꼽으니까 참 이쁘네. 그 말 한마디에 일주일 가 약효가. 남자가
직장에서 힘들고 지쳤어. 많이 힘들어.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여보 정말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네. 난 당신이 있어 정말 너무 좋아. 이 한마디가 이 남자가 한 달, 두 달을 살 수 있어요. 전혀 총각은 아닐지라도. 그죠? 근데 그러한 얘기도 못 듣고 혼자 살 때는 혼자 많은 상상을 해요. 저희 은퇴한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 사모님이 목회하시면서 목회 시골 교회 너무 힘드시니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많이 힘들었어요. 지쳐 있었죠. 근데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 그 손자가 태어나 손자. 그 손자를 이제 보고 손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은퇴하고 오셨어요. 근데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람이 굉장히 요즘 좋아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키우는데 거기서 모든 자기의 그동안에 뭐 우울하고 막 힘들었던 게 쫙 풀렸대요. 막 그 사모님 얼굴이 그 윤기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얘기가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할머니가 그 똥오줌 가리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한번 빵긋 웃어주는 게 힘이 나는 거야. 막. 저는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여보 나 요즘 한 가지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면 나 손녀들 옷 사주는 재미로 살아 그래요. 근데요 왜 그 기쁨으로 사냐 그러면 가끔 영상으로 애들이 와갖고요 할아버지 그리고 경기들 들어 그러고 좋아갖고 웃는 거 보면 내가 일주일씩 가. 와 다 뺏어가도 손녀가 뭐냐 나한테 물어봅디다. 그래서 평생 못 갚을 것들. 그래서 내 거 평생 걔들은 못 갚아요. 그죠? 걔들이 뭐 나한테 뺏어가고 나한테 얻어 입은 옷 갚으려고 하면 난 죽어버리지 없지. 그래도 무한히. 근데 내가 받는 건 뭐냐면 주는 것만 아니라 걔가 한번 웃어주는 게 막 내게 보고 싶어. 전화하고 싶어. 일어났을까? 그러고 그냥 괜히 해봐야 돌아온 거 없는데 그런데 그 생명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부부에게 주신 상급이 뭐냐? 시편 127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27편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의 127편은 12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부부에게 상급을 주셨어. 시편 127편 6절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됐어요. 좀 띄워봐라 그 좋은 구절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부에게 가정에 주신 상급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자식을 위해 고생하지만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이 가정들이 또 힘있게 이루며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모여서 내가 헌금도 하고 내 모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섬기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내 자존감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요. 야 목사는요 일주일 내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목사는 무슨 힘으로 이걸 버텨내고 이겨내냐 그러면 가끔 어떤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야 진리를 깨닫고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내가 정말 요즘 행복해요. 이 한마디가요 평생을 가는 나를 지탱시켜주는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붙잡아주는 힘이 있어요. 힘이 이게 내게.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때 그리고 같이 모이는 수가 늘어날 때
제가 이 예배당 우리 건축하고 1, 2, 3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모이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부 예배를 쉬었어요. 1부 예배, 3부 예배만. 그때도 허응했어요. 6주인데 4줄 앉기가 힘들어. 근데 어느 날 2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부 예배도 거의 차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증거되는 우리가 반석교회 개척하고 올해 지금 29년차 이제 가지만 우리가 20주년 되기 전에 10주년 맞이하는 그때쯤 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 이 복음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면 이 교회가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성도도 삽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울이 시대 뜰을 로마 시대 뜰을 변화시킨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근데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보내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이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구나. 이게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앉아 있는 것만 보아도 목사는 힘이 나는 거야. 이걸로 살아. 목사가 뭐 돈 많이 줘서 목사님 아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월급만 10년째 동결이에요. 올해도 동결이에요. 최종원 목사는. 왜? 그거 동결해도 충분해. 앞으로 나 은퇴할 때까지 더 안 올려줘도 충분해. 그런 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존재. 자,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요.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힘이 났어. 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랐어.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잖아요. 서로 필요한 존재야. 교회 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최종원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진리를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았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내가 더 힘이 돼. 믿음이 자랐어.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고 여러분은 와서 말씀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생명을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사회적 동물, 같이 어울려 지내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혼자는 다 할 수 없어요. 혼자는. 저는 음식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설거지도 인자 배웠다고. 그래도 설거지도 제대로 다 못하고 그냥 겉에 좀 굳어버리는 거나 씻어서 좀 놔두면 돼요. 이제 조금 먹으면 물이라도 한번 헹구려고 내가 갖고 들어가요 요즘은.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지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동치미를 먹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 왜? 담을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동치미를 담궈야 되겠다. 근데 40년 만에 동치미를 담궜어. 맛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동치미를 담는 법 배우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신랑이 동치미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를 쳤대요. 유튜브라는 게 있답디다. 나는 몰라. 유튜브가 뭔지는 몰라. 근데 거기에 동치미 담그는 법 이렇게 치니까 뭐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막 쭉 떴대. 그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일 믿음이 가는 한 사람 것이 있더래. 선택을 했대. 그래갖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대. 맛있어. 야, 내가 다 몰라도 우리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하니까 좋아. 그런 게 있다더만. 난 한 번도 유튜브를 쳐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내가 다 모르니까 배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경험해 놓은 거 그렇게 해서 배워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야. 나는 옷을 내가 디자인하거나
이 바느질 못해요. 근데 잘하는 한복집에 가서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한복을 내가 두루마기하고 한복을 입어 겨울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렇게 이쁘게 해줬네. 이것은 전에 입던 거 떨어진 거 다 꼬매갖고 새 것같이 해줬어. 와, 그 사람들은 봐도 잘해. 와, 기술 좋네. 왜? 내가 하라겠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게 다 필요해, 도움이.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으면서 자꾸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도움이 어디서 올까 늘 우리는 도움을 찾아. 내 도움이. 그래서 보통 도움을,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도움을 내 안에서 찾아. 내가 이걸 가져야 돼. 내가 내 힘을 내가 키워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힘을 어쨌든 내가 다른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거 내가 해결하겠다고 힘을 키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킬 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모르면 너는 못 살아. 공부해서 남주냐 막 다구쳐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 건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 입구에 들어오면요 새벽 4시 한 10분이나 돼요. 그때에 등산 가는 분들이 있어요. 등산. 부부간에 어떤 사람들은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요. 왜? 내가 건강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도움을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자기 힘을 키워. 여기 이사 올 때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한 25년 가까이 되죠. 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어등산을 다니는데 막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뛰냐 맨발로 뛰어다녀 여자분이. 근데 25년 지금도 뛰어다니더라고 그분은. 내가 볼 때는 60은 넘은 것 같아. 70 다 될 것 같아. 근데요 팔팔해요. 25년 전부터 뛰었으니까 그때 30살이라 해도 지금 55세는 됐을 거고 그때도 아줌마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은요 군살이 없어. 여자 몸매가 쫙 오래 사시겠더만. 맨발로 뛰어다녀 여기 어등산을. 왜?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3장 4절 이후에 보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래. 육체 신뢰할 만. 신뢰라는 이 단어가 확신, 내가 붙잡는다 이런 거예요. 자기도 자기 육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자기 힘을 키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비교하면 나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5절에 자기가 뭔 자랑을 해. 내 가문이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왕족.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자기의 도움은 내 힘으로 나는 살아. 이런 사람은 자꾸 자기가 자기 자랑해요. 내가 학벌이 내 스펙이 뭐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심지어 가문 자랑도 해요. 어떤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 목사 나보다 선배였어요. 예, 그랬더니 내가 자기가 전주 이씨인데 자기가 전주 이씨 왕족 중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의 몇 대 손이래나? 방언이 같은 소리 하시오 내가 그랬어. 그래서 왕족 같지도 않아. 그래도 자기 집안이 왕족인데 전주 이씨라고 이방원 계열의 뭐 20 몇 대 손이래나. 어떤 공씨가 공자의 몇 대 손 별놈 소리 다 해라. 그래서 이성계가 이방원이가 뭐 지 도움 줘? 지금도 목회가 어렵다고 그래. 어째 이방원이가 안 나타난가 몰라? 사돈네 8총까지 따져.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힘을 가지려고 하냐? 내 가문과 저집 가문하고 결혼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현대 근대사에 대통령 한 사람들이 누구하고 사돈 맺었냐고. 다 대기업들. 그래서 며느리 삼고 SK가 그러고 노태우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뭐 다 해가고 뭐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혼해. 자기 힘을 해보려고.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난 정통 내가 유대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은 내가 행한 내 근거,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5절에 그래, 6절에 그래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청구하겠다. 기도의 조건, 내 힘으로, 내가 행한 걸로.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그 말은 지금까지 자기 육체를 신뢰했어. 근데 이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것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늘 불안했어. 확신이 안 섰어. 근데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거, 내가 내 힘이라고 내 도움 줄 수 있는 건 내 학벌이요, 내 가문이고, 내가 그동안 행한 거라고 생각한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예수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애롭기도 하고, 또 세상은 급변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찾지. 그래서 내가 힘을 키우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내 친구들을 사귀려고 해요. 이게 옛날부터 정략적인 결혼,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왜 아내로 맞이했냐고. 옆에서 약한 나라들이, 다윗 왕국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정략적인 결혼, 공주들 갖다가 바치면서 결혼해서 관계를 갖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새로 이제 썸을 타다가 교제를 하면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답다. 그게 뭐냐면 내 팔로워가 몇십 명이요, 이래가 남자가 많으면 여자가 시기한다더만. 나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요즘에 SNS에서 자기의 뭐 팔로워가 몇 명인가, 이게 막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대단해요. 이게 유튜브 자기 영상 올렸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보면 그게 몇십만 몇백만 막 이렇게 조회수가 되면은 광고가 붙고 막 그 비싸게 광고료도 받는답다. 친구를 많이 사귄다고 그래요. 많이.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친구가 내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6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요. 귀인은 방백들, 권력자들, 이런 거 가진 자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집안이 뭐 사돈네 팔촌까지 막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 어려울 때 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자기도 살기가 힘들어.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왜? 죽으면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10계명을 줄 때 제1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딱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 힘으로 산다고요. 내가 내 친구, 내 가문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빽이 많아서, 그러면 하나님은 설 자리 없어요. 자,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사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어떻게 사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물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해. 광야 간조한 것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쳤어.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걱정이 두려워하지 않아.
입이 청청해. 가문은 해도 양식이 많아. 그래서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고 걱정은 돈 때문에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않아. 결실이 그치지 않아. 자,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다 생각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그런데 진정 도움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흠이 많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했어. 근데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아주 야비해. 가장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족장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도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이 땅에 사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내가 죽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셔야 된단 말이야. 그분을 도움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얘기할 때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중요한 단어.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들을 택하여 조건 따라서 등급을 매겼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어. 여러분은. 근데 저는 성질도 별로 안 좋고 하나님 모시기에 저한테 이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자라올 때 나한테 내가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좋게 말하면 개구쟁이였고 나쁘게 말하면 참 골치 아픈 애기였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도 오직했으면 무기정학도 맞았겠어. 내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었어. 전교 학생회장. 근데 전교 학생회장이 무기정학 맞아버리고. 왜냐? 애기들 납부금 뺏어갖고 도박했다고 나도 안 했는데 그 새끼가 지가고 가서 나한테 내가 뺏어서 했다고. 뭐 그런 과거 얘기할 거나.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등급 매겼으면 나는 저 밑에 갔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해. 두 번째,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내려가서 쭉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여호와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 후회라는 말은 실망한 거야. 그죠?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어. 부부가 결혼했는데 후회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이혼해야지. 그죠? 이 여자가 그럴 줄 몰랐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그러지는 않는 줄 알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내 기대에 못 미쳐. 실망이 쌓여. 그러면 후회해. 그러면 헤어지지. 친구가 전화를 해. 전화를 안 받아. 또 했어. 안 받아. 그걸 봤더니 나 바빠. 내가 금방 해줄게. 그리고 이틀 동안 안 해버려. 그러면 열받아가고 또 오지 마. 이때는 벌써 친구가 나한테 실망했어. 그러니까 끊으려고 전화 왔으니까 내가 급한데 내가 운전 중이고 금방 해줄게. 금방 안 해주면 너 이 새끼 금방 한다고 해놓고 잊었다는 것도 내가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 거기다 뭘 비굴하게 뭘 또 전화해갖고 왜 저는 2번 그렇게 전화해준다고 안 하면 삭제해버려. 나도 나중에 전화가 와. 이름도 없는 게 여보세요 그러면 왜 내 전화 없어? 나 너 지웠는디? 왜 후회했거든. 저도. 그럼 나도 후회가 되고. 그럼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후회하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일단 기대를 안 했어. 왜? 별로 해봐야 쓸모없으니까.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 근데 이러면 좀 비참하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를 불렀어. 내가 아무리 쓸모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면 돼. 그러니까 후회 안 해. 나는 후자라고 봐. 아멘? 뭔지 알 수가 있어. 전자가 수준 높은 얘기를 하려고. 일단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래.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 뭐가 연약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내게 유익이 될지 모를지 무조건 구하는데 그게 죽을 짓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성령이 그것 때문에 탄식해. 왜? 너무 무지하니까. 죽으려고 그걸 구하니까.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엄마가 안 돼 이놈아, 그건 지금 네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막 얘가 떼쓰고 막 통파. 어쩐 애기들은 막 뒤집어 굴러버려 막. 그러면 엄마가 이놈의 새끼가 그러고 붙잡고 궁둥이도 때려. 그러면 나만 미워해 막 그러고 가. 그때 엄마는 탄식에 아이고 언제나 클래 언제나 할래. 그래도 안 해줘. 왜? 사랑하니까. 근데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뭐하냐?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셔. 그래서 결과가 28절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잘 됐어. 누구 덕이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덕이라니까. 아멘. 나는 앞뒤 분간도 안 되고. 제가 요즘 가만히 혼자 생각할 때 나한테 돈이 몇십억이 생기면 어쩔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난 돈 주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 그거 있으면 복권의 저주처럼 복권 당첨돼 갖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뭐 하겠어, 그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럼 오늘 일용할 양식 줬잖아.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삶이야. 자기를 믿거나 세상의 돈을 믿거나 세상에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게 아니야. 내가 오늘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자족해라 그래. 족한 줄 알라 그랬지. 아멘. 디모데전서, 바울이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볼까요?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자, 8절만. 자, 아침 못 먹고 온 사람, 아침 없어서 못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살 빼느라고 안 먹었지? 먹을 거 있는 거야. 옷 벗고 온 사람 추워서 그럼 저 지하실에 가면 태국 보낸다는 옷 많아. 주워 입어도 돼. 근데 우리는 널널해, 그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돈 구하지 마. 먹을 것과 그러면 오늘만 먹는데 내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시. 아멘.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부활해 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어.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9절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것을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어.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돈 해야 되냔 말이야. 왜 부자 돼야 된다고 하느냔 말이야. 그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생명이 아니니까 도리어 그건 더 많은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니까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야지. 내가 재산 유산 상속시켜줘서 그 돈을 의지하고 선다면 그게 어디까지 인도하겠냔 말이야. 형제간에 우애가 됩니까? 재산 상속을 해보지 않고 재산을 분배해보지 않고 형제 우애를 말하지 마라 그랬어. 형제간에 그 많은 기업들이 추태를 부리는 것도 부모의 유산 상속 그거 더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없는 사람은 왜 동서간에 싸워? 왜? 시아버지가 시골 노남바지기 남겨놓고 죽었어. 그거 형님이 먹었다고 동서가 욕하는 걸 내가 수도 없이 들어봐. 그거 판들은 몇 푼이나 된다고. 거기서 쌀라면 얼마나 나겠어. 근데 형제간에 그거 그냥 줘. 내 것도 아닌 거 아버지 거. 그거 없어도 살면서 막 없어지면 조금 어려우면 그때에 그거 형님이 다 먹어가고 내가 어렵다고 우리 새끼 못 가. 말 같은 소리를 하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감사하고 살게 하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살려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다. 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꾸짖지 않아. 뭘 인간은 좀 도와주면 뒤에 가서 생색은 지가 다 냅니다. 저 새끼 내가 지난번에도 도와줬는데 이번에 또 해주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 새끼가 게을러갖고 말이야 큰다고. 가만히 들으니까 개새끼 도와준 건 짓걸러온 거 도와주고 뒤에서 욕은 확 갖고 가서 그냥 얼굴에다 딱 던져버리면 좋겠어.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얻어먹지 마. 누가 도와달라고 하지 마. 뒤에 가서 더 씹어. 그리고 지만 잘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 주시는데 한 번도 뒷담 안 해. 나를 한 번도 흉보지 않아. 그러니 그 하나님이 도우셔야 진짜 도움이고 내 생명에 정말 있어야 할 걸 채우시지. 그 하나님은 역대상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오.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구나 믿어지면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아래. 뭐라고?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살게 하셨고 직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해 주심 따라 사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내 힘을 키운다 해도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의지하고 서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놓는다면 끝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믿어지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눈이 열려야 돼.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해져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믿어져야 돼. 그러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자 과실을 맺죠. 하나님 말씀으로 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시며 우리의 진정 피난처이시고 힘이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